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좀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한국 교회 교인들은 진학 예수, 진급 예수, 성공 예수를 믿습니다. 대학교 진학하려고 할 때 그 진학, 또 진급, 또 성공 예수를 믿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성공하고 남편들이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면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안식년으로 전환시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3 때는 학부모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자식들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은 교회를 새벽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남편의 진급을 위해서, 성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원금도 매일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꼬박꼬박 내는데 성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식어져 버리죠. 성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성공하게 달라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막 찢어질 정도로 막 기도하면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신앙이 뒷걸음질 한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다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면서 부르짖다가 응답받고 문제가 풀리면 다시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는 우리의 약점을 꼬집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야곱도 똑같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타향 생활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좀 또 안 좋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고향 땅 내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제 고향길로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야곱이 고향 오는 길이 이제 쭉 해서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복강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은 형에서 헤어지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코스예요.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착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야복 강가의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함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 야곱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두려움들, 형 에서에 대한 보복, 그죠? 평생의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지금 형이 지금 쫓아오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죽기 살기로 하나님 천사에 매달려가지고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형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서로 화해의 입맞춤을 한단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얽매였던 이 숙제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족하다.
이래 되면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때가 되어지면 점점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기 형 에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정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이 세겜에서 이제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베델까지 중간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야곱이 세겜에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여기 창세기 33장 18절에 2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장막을 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이제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거기 가서 어느 정도의 이제 물도 구해야 되고 생필품도 구해야 되니까 장막을 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장막 쳤던 밭을 백크시타라고 하는 은으로 백크시타를 주고 그 밭을 사버린 거죠. 여기 은 한 크시타가, 은 하나가 대략 어느 정도 가치냐면은 양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30만 원 정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100크시타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돈으로. 여러분 끔뻑하고 있겠죠? 저도 깜빡하겠습니다. 대략 한 30만 원이라면은 100크시타면은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돈 주고, 큰 돈 주고 밭을 샀단 말이에요. 왜? 정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는 유목 생활이 아니라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 이들과 똑같은 도시 사람의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거야. 또 그럴 것이, 여기 그가 정착하려고 했던 세겜이라고 하는 사진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겜입니다. 이쪽이 산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거리심산, 축복의 산이고, 그 반대편 산이 이제 에발산, 저주의 산이거든요. 자, 여기 세겜이라는 도시는 사방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주요 도로가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저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갈 때도 여기 이 길로 쭉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요단 건너서는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로 이제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상들이 올라가는 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길이에요. 우리 오늘날 이야기하면 하이웨이 고속도로죠, 그죠? 그래서 동서로 또 동서로 그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쫙 깔려 있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또 기후가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거의 3분의 2가 쓸모없는 땅들입니다. 특히 남쪽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 세겜은 연 평균 강수량이 적당하게 비가 내려주고요. 물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야곱의 옥물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기 참 좋죠. 저기 사진에 보시듯이 산 밑에 이제 평야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저만한 땅들이 찾아보기 참 힘들거든요. 근데 세겜은 참 농사짓기 좋은 땅이요. 또 뭐 들로 산으로 뭐 이렇게 풀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목축하기도 참 좋은 환경이 바로 세겜입니다. 자, 목축업이 주업인 이 야곱이 양을 치며 정착하기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이 세겜에서 땅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여기서 이제 평생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부풀은 새 꿈을 가지고, 새 출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야곱인데, 오히려 그것이 야곱의 집안에 큰 재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는데 그 아내 둘의 첩이 둘입니다만은,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뭐 루벤, 시몬, 뭐 또 레위 같은 그런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보니까 이 디나가 이쁘고 또 사랑스러워서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순수한 사랑을 하면 좋은데 욕정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들에서 이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해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죠, 그죠? 제 같아도 막 피가 거꾸로 막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남자들을 보복하여 다 살해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약탈까지 해버립니다. 자, 이 풍요롭고 넉넉한 땅,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한다면 야곱에게서는 세겜 드림이죠, 그죠?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이 새 출발하려고 했던 야곱이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복을 해버렸으니 주변 세력들이 이제 야곱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시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1절 말씀에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십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 야곱이 20년 전에 그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스도 속였잖아요. 사기극을 벌였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형의 분노 가운데 형이 막 내 목숨 붙어 있는 한 이놈 죽여버리겠다라고 해버리니 함께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도피하여 간단 말이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다짐했던 곳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금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 거죠. 자기의 서원이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서 20년 만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죠. 중간에 세겜에서 머물러 버렸잖아요. 자,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볼 수 있으면 좀 보면 좋겠는데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저기 이제 파란색 있는 것이 세겜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겜의 지역이 사방으로 이제 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죠? 교통의 요층지예요. 절로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는데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좀 되어 보여요? 한 평? 저 거리가 정확하게 한 50km 안입니다. 충분히 걸어서 온 무리 자기의 가족들이 이틀만 걸어가도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 머물러 버린 거죠. 자, 이런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겜 땅에서 더 이상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인간적인 잔머리 굴려가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위기의 순간 너와 함께 하시며 너와 동행하였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자리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중간에 서서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세상과 하나님. 잔머리 걸리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한 다리 이제 끊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이 야곱이 취하였던 몇 가지 행동들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 주렁주렁 달고 있던
목걸이, 뭐 귀걸이 이런 것들,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방인의 삶의 문화들, 그것들 다 내어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4절 보게 되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방 신상들과 자기들이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더라는 거예요. 여기 묻었다라는 단어가 어떤 땅을 파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그 안에 이제 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매장한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땅을 파서 매장하잖아요, 그죠? 매장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8절에 우리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그 상수리 나무니까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였더라.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것은 너희 이방신 사람들을 버리고 그것을 땅에 파묻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의 대부분은 저 하란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이방신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조차도 하란에서 다 태어났잖아요, 이거죠. 하란의 문화에, 이방의 문화에 푹 빠져 있고 거기에 신상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오기도 있고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상들을 다 끊어버리라, 그걸 다 포기하고 버려라, 이거 땅에 파묻어 버려라.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전까지의 옛사람을 죽여 장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옛사람은 죽이지 아니한 채 옛 세상적인 어떤 욕망과 그 탐욕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교회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전부 세상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축복해 주었다. 남들 사기쳐가면서 그 축적한 부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줬다. 부정과 비리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와 놓고서 간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축복해 주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내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옛사람이 죽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금 베델에 올라와 있는,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기 2절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복을 바꾼다는 표현이 새 옷 갈아입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험한 길 오다가 더럽혀진, 낡고 더럽혀진 옷 말고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깨끗한 옷 입고 가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래도 양복 입고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죠, 그죠? 그죠? 평상시에 입던 뭐 파자마나 그런 거 입고 교회 안 오시잖아요. 정결하게, 그죠? 그래야 옷 갈아입고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의미할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복이란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의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거죠. 기모를 입고 있으면요, 일본 사람. 한복 입고 있으면요, 한국 사람. 옷은 그 사람의 존재의 양식이에요. 문화이기도 하고요. 삶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방의 저 하란에서 젖어왔던 그 삶의 방식, 그 문화, 그 종교, 그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옷을 갈아입고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그죠? 성도의 삶이란 이전의 세상을 자랑하고 또한 그것을 사랑하며 왔던 그 상태 그대로를 간직한 채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덧입음이 아닙니다. 청선하고 벗어버리고 새롭게 갈아입는 것이 그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은 그대로 입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빛의 갑옷만 덧입는 상태에, 그게 이중적이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 세상 정욕 쫓아가지고 그 가치에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것에 함께 막 쫓아갔던 그 길에서 이제 멈추어 서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삶이죠. 따라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야곱이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50km 떨어져 있는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세겜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이동,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앞에 있는 내 목적이 저 베델이었지 하면서 세겜에서 다 살림 정리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결단이 바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어떤 한 단서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했다고요?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제단 쌓고 하나님께 탁 제사드리고 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엘베델이라는 뜻의 이름은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엘. 그러면 베델은 무슨 뜻인가요? 벳엘. 베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인 거죠. 자, 첫 번째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도피하여 가던 길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에, 그죠? 거기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 여기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두 번째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변화시켜서 엘 벳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왜 이름을 바꿔서 불렀을까요? 즉, 장소의 개념인 하나님의 집, 장소. 그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엘베델. 단지 시간이 되면 일상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주일날 11시 됐네, 교회 가야지 하고 세상의 자리에서 교회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올라오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장소의 이동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존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듯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는 성경책 들고 교회로 이동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죠.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 변화받는 것이 그게 예배인 거거든요.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었는가. 세상 일 분주하다가 막 시간 다 됐네 정신없이 막 챙겨가지고 교회에 팍 앉아있다가 또 정신없이 또 막 우리 교인들은 집에 떡이 있는지 뭐 꿀이 있는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데 1등들이에요. 막 우르르르 나가버니. 공간의 개념으로서의 교회 오는 이게 집에서 교회로, 직장에서 교회로, 이 공간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중성이란 말이에요. 이중성.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에 나올 때는 성도의 옷을 입고 나와 앉아 있지만,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들로서, 그죠? 권사님들로서, 집사님들로서,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 다 이렇게 옷을 입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금 세상소로 나아갈 때는 다시금 세상에 옷 입고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적인 삶을 유지한 채 신앙의 옷을 덧입는 채로 살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발전하지가 않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더란 말이에요. 집사라는 것들이, 목사라는 놈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도 이 장소로서의 베델 신앙이 아니라 존재의 이 엘 베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단지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나오는 이 베델로 나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죠. 바로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베델에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야곱에게 축복의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9절 이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35장의 두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자, 창세기 지금 35장인데요. 앞에 쭉 넘어가서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두 내용이 서로 비슷해요. 이제 한번 도표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이 이제 야곱의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그 옆에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7장의 언약의 내용인데, 제가 10절을 야곱의 언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옆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네. 여기 이름을 바꿔주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아, 이제 너희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여기 17장에서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죠. 이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여기 이제 자손의 축복이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죠. 뭐 단어나 어떤 배열이 조금 틀릴 뿐이지. 그 다음에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여기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똑같은 약속이에요. 마지막은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자, 이리 보면은 17장에 있는 야곱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여기 35장에 있는 야곱의 언약과 축복이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반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이 축복해주고 저 사람에게 저 축복해주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언약이 야곱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전에 20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은 아버지의 그 장자권, 축복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대사기극을 벌였잖아요, 이거죠. 잔머리 굴려서. 그래서 빼앗아가 갔단 말이에요. 사기치고 빼앗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장자권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그 세속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엘베델 자리, 이 베델에 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허락해 주었던 언약의 개성권을 지금 야곱에게 다 건네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열심히만 산다고, 정직하게만 산다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묵묵히 그 땅을 지키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거고요. 세상 방황하며 떠돌이 생활하던 야곱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에서부터 던져주었던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내가 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란에서 죽기 살기로 살겠다고 자수성가해서 막 열심히 땀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야곱아 축복해줄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만났던 베델,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그래서 그것을 장자권을 뺏었던, 그가 도망하면서 만났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 그때 아직 변화되지 않았던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 않았던 그 여전히 세상적인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요?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장자권을 주시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삽시다. 하란에서 성공하여 큰 무리를 이끌고 또 성공하여 많은 양떼를 이끌고 온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봤을 때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들란 말이에요. 이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엘 베딜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짐할 것 함께 합시다. 자, 제가 외치면 따라 하십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 올라가겠습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올라가는 그런 목소리를 하지 말고 가고 싶다는 표현으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